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때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힘들어지죠. 내가 개입하지 않을수록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그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특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마음인데 다만 이 마음이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 쪽에 관심을 두는 거죠. 이 안에 지금 무엇이 여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라고 믿었던 것 그게 곧 이 몸과 마음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는가 믿는가라고 하면 결국 그거예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는 이 몸과 마음에서 조금 물러나서 그래서 마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보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 관점이 아니라 보다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알아차림은요, 여러 다양한 대상을 한꺼번에 아는 것이 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좋은 사띠라고 할 때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사띠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사띠죠. 그만큼 보는 마음에 보는 마음이 대상 쪽에 하나의 대상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입이 설시는 이 육문 모든 부분을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모든 대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졌을 때 사띠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다 담아내는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감각기관의 작용들은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 내가 대상 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띠라고 하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녀서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윗바사나는 이 실제를 알아차리는 일이고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띠 있는가라고 사띠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것만큼 지금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를 항상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견해를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지금 마음이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또 이제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겁니다. 관념과 실제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발바닥에 마음을 집중하고 아는가, 아니면 그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을 아는가의 차이가 되죠. 걸을 때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이 이 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것은 발이라고 아는 그것이 아니라 몸의 여러 가지 감각이죠. 매 순간 우리가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있고, 그 감각이 실제 파라마타이죠. 그리고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이제 행선을 하는데 이 마음의 힘이 좋았어요. 사티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 이제 걸으면서 이 발의 감각, 발에서 일어나는 이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 감각이 갑자기 본인 얼굴 앞으로 면전으로 확 올라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수행자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고, 그때 그 수행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에는 이 감각이 발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이 감각이, 발의 감각이 본인 눈앞에서 나타났으니까 너무 놀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다시 발 쪽으로 옮기려고 막 애를 썼어요. 이게 사실은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대상이 아주 분명하게 알아지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 분명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 실제 하는 것이죠. 이 파라마타는 일어나는 장소가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감각이 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발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고, 한순간에 이런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실제에 대한 이런 집중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었기 때문에 이 감각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갑자기 본인의 앞에 확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이게 이 발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다리다라고 하는 거, 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발이 아니잖아요.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감각이 지금 알아지는 것이죠. 그게 발의 감각이든 뭐 배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든 머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차릴 때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은 감각의 부분이지, 이런 발이라든지 다리를 마음이 바로바로 아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또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요, 어떤 수행자들은 그 집중이 아주 강해졌을 때 한순간에 본인의 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이 관념, 몸의 형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진짜 몸이 사라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계속 이 파라마타에 강력하게 이제 계속 파라마타 쪽으로 계속 보면서 관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 형태,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때 수행자는 내 몸이 없어졌다고,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엄청 집중하고 있다가 수행자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뜨면 본인 몸이 사라지지 않고 가만히 그냥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 그게 그런 거죠. 호흡이라든지 뭔가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일어나는지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대상에 좀 더 집중을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있었다면요, 몸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암도 있었을 것이고요. 몸의 감각들을 느끼면서 그 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든지 마음은 항상 이런 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멀다, 가깝다, 이게 이름이 뭐다, 명칭, 뭐 색깔, 사람이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관념이에요. 걸을 때도 마음은 항상 이 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걷고 있는 이 보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걸어요. 눈앞에 장애물이 보이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를 바로바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항상 관념의 작용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그런 일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냥 그렇게 걷는 것이고,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피해가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알고 그리고 이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니까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놓치게 돼요. 항상 관념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애를 쓰면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얘기해요. 결국 이 수행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대상 쪽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사티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수행이고 수행하는 마음을 더 분명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습관적으로 수행할 때 처음에는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게 돼요. 대상이 분명한 때 마음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애를 쓸 때 만약에 그 소리가 대상이라면요, 그 소리가 되게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 소리가 이게 멀리서도 들리고 가깝게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하고 멀리 있거나 나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단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나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알 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왔죠? 근데 사실상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건, 소리라고 하는 것과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만나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와 아는 마음이 만나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함께 볼 때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 바깥의 일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이
소리를 따라서 멀게 가깝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저기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 수행할 때는요, 소리 들리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거든요. 근데 듣는 것이 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오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대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이 대상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연기적인 성질로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멀고 가깝고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지금 소리 들리고 있다라고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볼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보이는 대상으로 마음이 훅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념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생각의 내용에 빠지다가 보면 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보는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마음이 그런 보이는 대상을 따라서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 때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하겠죠. 대상을 따라 여기저기 움직이면 수행은 하지만 마음이 자꾸 들뜨고 불안정하죠. 파라마타는 구체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미라고 하는 거, 이 성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작용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성질이나 알아지는 성질이나 모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본다라고 하는 이 보는 작용을 알잖아요. 그죠? 보이는 대상이 뭐 자동차면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게 자동차건 나무건 사람이건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관념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달라요. 파라마타는 본다라고 하는 이 보는 작용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보는 작용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보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파라마타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고유한 성질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유한 성질들이 또 이해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지혜예요.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 지금 아는가, 알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때로는요, 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그냥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은요, 대상이 뭔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죠. 아는가, 지금 사티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어지면 사티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마음이 뭔가 확 깨어나는 느낌? 마음의 상태, 마음의 느낌이 그냥 확 달라진다라면,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전의 마음이 그 파라마타가 아니라 관념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대상을 알 때 지금 알아지는 그 성질이 분명한지,
아니면 대상의 관념적 의미들을 지금 분명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알아지는 성질이 분명하다면 그건 지혜입니다. 근데 관념적 의미들이 분명하다면은 이 마음을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실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깨어 있다라고 할 때,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이 각각의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알아차림이 이제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금 자신에게 어떤 것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알아차림이죠. 이게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대상을 실제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바른 견해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질문하면서 사티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제 점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나면 이렇게 일부러 따로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처음에 수행할 때는요, 우리가 이 마음이 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되게 바쁘게 느껴져요. 아무리 힘을 안 주려고 해도 자꾸 힘을 주게 되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것들, 들어서 아는 수행에 대한 정보들을 자꾸 생각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마음이 이제 바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해 가야 합니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할수록 마음이 점차적으로 조용해지고 수행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과 대상을 함께 지켜보도록 해보십시오. 힘주지 않고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티를 하십시오. 집중을 해서 하나의 대상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가볍게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사티를 연습하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림할 때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호흡을 알면서 우리가 마음의 느낌도 알 수 있고요. 소리 들리는 것도 알 수 있고 보이는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사티를 하는 거죠. 일부러 두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육문에서의 이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대상을 일부러 정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들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요. 대상이 중요한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이 중요한 수행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알고 또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도록 노력을 하면 처음에는 이거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번다해지는 것 같아요. 수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자꾸 마음이 대상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바쁘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좀 번다함이 있고 조급함도 함께 있는 거죠. 이 대상 갔다가 저 대상 갔다가 여기저기 마음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니까 번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마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는 어떤 것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가는 것도 없어요. 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대상을 향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죠.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대상으로 기울어지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세한 마음들도 다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다양한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고 책도 읽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의 어떤 적응력, 응용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바른 정보가 있으면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바르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지혜는, 문해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려면은, 어쨌든 일단 수행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그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에는 여러 가지가 또 포함이 되겠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수행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각자 이제 자신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수행이 빨리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잘 발전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생각만큼 마음의 이 좋은 마음들의 에너지, 힘이 그렇게 빨리 또 좋아지지 않아서 때로는 또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요, 그 사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각자 수행을 해 나갈 때 이 각각의 이 하나하나의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이제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건 좋은 거 맞아요. 좋은데 그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이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지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그런 마음을, 같은 대상을 뭐 한 달, 두 달 또는 6개월, 1년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마다 계속 보고 그걸 반복하면서
이 마음이 조금씩 개발되는 거죠. 하나의 지혜가 생기기까지 만약에 1년이 걸렸다면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뭔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그냥 그 단순히 그 지혜가 아니라, 물론 그 지혜도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점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은 크고 작은 많은 새로운 이해들을 하게 돼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진짜 수행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혜가 빨리 일어나고 천천히 일어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대로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들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이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든지 알아지는 것은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그걸 꼭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은 사실 따로 없는 거죠. 어떤 거를 지금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상을 따로 정해놓고 보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지 않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많이 이제 표현하는 게 대상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결국 이게 뭐냐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요. 뭔가 들리고 있다, 소리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각들이 지금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마음들은 너무나 빠르게 그냥 휙휙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분명하죠. 우리가 생각을 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다가 사라집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그게 바로 그만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주 그렇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빨리빨리 일어나지만 이게 또 그것을 아는 마음은 또 알고 있어요. 빠라마타가 그렇게 한 찰나 이렇게 일어나고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 어떤 법이 어떤 빠라마타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났는가를 아는 마음은 또 있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게 뭐지라고 말로서 표현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냥 길어지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없는 거예요. 말로 이제 하려고 하면 관념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미 없어요. 근데 일어나는 것도 마음 빠라마타고 그것을 아는 것도 마음 빠라마타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한 찰나에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둘 때 알게 되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 알아차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을 한꺼번에 아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또 그렇게 아는 것이 더 좋은 사티라고 했고,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일반 보통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대상들을 다 이렇게 없애서 다 제거해서 내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져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바르지 않는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빨리 안 좋은 대상들, 내가 싫어하는 대상들, 나를 힘들게 한 대상들을 빨리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죠. 제거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때 마음은 그런 거죠. 그런 대상들이 사라지면, 대상이 더 이상 없으면 나는 그냥 행복해질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모하죠. 그 대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이 또 일어나요. 그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여전히 번뇌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행은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체험들, 그 일어나는 모든 이런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눌러왔던 이 바르지 않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위파사나 수행의 큰 이익이죠.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식이 아프면 굉장히 이거는 마음이 안 좋은 일이에요.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자식이 어떤 병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리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아프지 않을 때는 부모의 마음이 좋고 행복하지만, 또 아프면 또 다시 힘들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건 탐심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수행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수행으로 다른 사람의 깜마를 바꿀 수는 없어요. 각자 자신의 업이 있는 거죠. 깜마가 있는 것이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 마음에 대한 이해,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많이 개발이 되면은 이제 아이가, 자식이 아프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아프다 하더라도, 설사 아플 때도 그걸 불행하고 슬픈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때 일어나는 자신의 그 마음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지금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견해와 생각이 바르다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요, 마음은 거기에 끌리지 않아요. 이끌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고 그냥 평온할 수가 있죠. 고요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고요함은요,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번뇌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여러 번뇌로부터 나 자신이 좀 가벼워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 또한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결과예요. 수행의 이익이 되죠. 그릇된 인식, 잘못된 견해는 항상 어리석음에 그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되면 탐심도 진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지혜가 일어날 때, 그때 사라지게 됩니다. 이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얘기할 때 수행의 목적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할 때, 제대로 알고 할 때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죠.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행은 체험보다는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위파사나 수행은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 법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체험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수행을 바라보고 수행의 목적을 거기에 둘 때 대상이 어떻든 지금 어떤 체험이 일어나든 수행하는 마음은 바른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하는 것, 그게 수행의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해서 지켜봄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파라마타, 실제 하는 작용들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죠.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과 분리돼서 그걸 떠나서 따로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 그 자체예요. 불교에서 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항상 하는 어떤 그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작용들, 그러한 현상들의 연속인 거죠. 그 우리가 흐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를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인 거죠. 이 수행의 목적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지혜를 개발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지혜가 있겠죠.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 이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인 거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나하고 관계없이, 상관없이 각각 조건 지어진 대로만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고유한 작용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관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바뀌면 사실상 다 바뀌는 거예요. 견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이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든지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근데 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뭐 크고 깊은 이해들이 바로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작은 지혜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점점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처음 수행했을 때로 이제 보면 작은 지혜가 일어나는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수행을 시작하고 바로바로 지혜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을 했을 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마음들, 오력의 다른 좋은 마음들이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히 다 되었을 때,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지혜가 생겨나는 건데, 그 지혜가 처음부터 굉장히 막 깊고 큰 지혜가 일어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작은 지혜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무엇을 이해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뭘 이해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했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들으면요 엄청 황당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생각으로서 아는 것과 수행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 지혜가 그게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결국 이 마음의 질이 완전하게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 수행자 자신에게는 아주 뭔가 놀라운 경험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지혜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지혜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고 또 수행자는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력을 이제 이 현실에서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아주 좋은 지혜가 일어나며 그 지혜의 영향력이 우리 현실에서도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삶과 수행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 수행하는 마음이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뭔가를 이제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그냥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마음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에서 읽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가 없으면요.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들이 본인의 전부가 되잖아요. 그때 수행자들이 어떤 특정한 체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수행을 하게 돼요.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도 꼭 지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탐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반주하지 못하고 자꾸 그 탐심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체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를 꼭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요. 그 이해가 그 책에서 봤던 거 또는 이렇게 법문에서 들었던 그런 가르침하고 일치하게 된다는 걸 알 때, 그때 굉장히 좋은 마음이 돼요. 그리고 신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신심이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바른 신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나의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들을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보고 알게 되는데 그게 아직 자기 자신의 지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계속 이제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해는 본인의 이해잖아요.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한 이해, 지혜예요. 근데 그 이해가 이전에 들었던 경전에서도 보고 책에서 보고 또 본문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과 부합하는 거, 일치하는 거예요. 그거 일치한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수행자의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환희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진정한 신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담마, 법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믿는 것하고요, 아는 것은 달라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 건 나중의 일이죠.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이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서 알았을 때 우리가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무조건 믿지 않는 것과 지혜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도 또 다른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지혜가 없이 믿지 않으면 아예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익이 있고 좋은 것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런 것들조차도 믿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번뇌가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게 좋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번뇌의 마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도 처음에 바로 믿지 않고 일단 물러서서 바라봐요.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게 정말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하는 말을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의 좋은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바르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지금 좋으면 좋다라고 알고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고 알고요. 계속 수행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의 힘을 더 키우고 또 어떻게 하면 안 좋은 마음, 불선법의 마음의 힘은 약하게 할 수 있는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좌선을 오래 하다 보면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요해지게 돼요. 근데 이 너무 좌선을 오래 하게 되면 결국 이 고요함을 지나서 마음이 고요함 속에 빠지거나 또는 생각의 내용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바른 위리아나 지혜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고요해요. 그러니까 사마디는 있는데 너무 고요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고요하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요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을 봤을 때 그냥 고요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좌선을 너무 오래 하거나 고요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는 되는데 마음이 그때 적당한 노력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지혜도 약하고 지혜 힘도 점점 더 약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사마디는 있는데 고요하긴 한데 생각의 내용에 빠지거나 뭐 이 고요함에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 체험 자체에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상 지금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작용하는 부분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꾸 이제 이 고요함 속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마음이 이런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쪽에 자꾸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잖아요. 이 마음이 좋아질수록, 마음의 질이 좋아질수록 마음의 에너지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고 활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졸음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졸음에 빠지고 하는 거는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경우인 거죠. 마음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요할 때도요. 항상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요함이 대상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할 때 고요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성함, 활발함 이런 것들이 함께 있게 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침에는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저녁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대상만 알 뿐이에요. 다른 건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는 거죠. 대상을 알기만 할 뿐인 거죠.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바른 견해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넘쳐나요. 잘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는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탐심으로 살 때가 많아요. 강한 탐심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다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물불을 안 가리고. 근데 그렇게 바르지 않게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건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정보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 바른 견해를 자꾸 계속 생각해 주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조금씩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계속 배워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수행이 잘 될 때나 또는 잘 안 될 때나 둘 다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행이 안 돼도 그럼 수행이 안 되면은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화가 나기도 하고 하죠. 그럴 때 그 화를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수행이 안 되는지 마음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행이 안 될 때는 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느껴진다라는 것이고요.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이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그게 일어날 조건들이 다 있고요. 그런 조건이 갖춰짐으로 해서 매 순간순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한 작용들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그냥 우리가 평생 뭔가를 보고 왔고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 보통의 마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다라고 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게 결국 이것만의 고유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때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본다라고 하는 이 작용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처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면요. 이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작용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각각의 마음이 참 신기하게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서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인데 각각의 마음들은 지가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의 뭐랄까 이 고유한 그런 그 일, 그 작용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뭔가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의도가 있고 이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뭔가 자꾸 마음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하는 말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탐심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가 생각 그 너머
생각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법인지 번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사소한 일인데도 마음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은 막 계속 설명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 자연스러운 성품인 거죠. 근데 번뇌가 있으면요, 유난히도 말을 많이 해요. 번뇌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번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알 때 지금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일이에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말을 계속 하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죠. 계속 관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반복하고 또 결국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점점 조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하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 이제 수행이 많이 능숙해진 후에 지금의 이 수행하는 마음을 비교해 보면 지금 마음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차분해졌고 그리고 말을 훨씬 덜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없고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로서 계속 생각을 할 때 그 번뇌를 막 이렇게 없애려고 하거나 누르려고 힘을 주지 말고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그 마음에 번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아요. 그리고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근데 이 번뇌를 빨리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번뇌가 하는 생각이에요. 마음이 일어났고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 때 지혜가 있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상의 성질이죠. 그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것이 중요해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크게 별다르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죠. 예전에는 객관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기 힘들고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안 좋은 감정들에 휩싸였던 그런 대상들을 지금은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진행 과정들을 그냥 꾸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진행 과정들을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별다른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 없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켜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수행자들은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지켜보는 것이 가능할 때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수행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마음의 어떤 고요함, 사마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수행의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이 계속 번다하고 바쁘고 뭐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번뇌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사마디가 생기기가 어렵고 이 뭔가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 이제 사티가 이어지고 바른 견해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그때 이제 사마디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마음들의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제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기가 좋은 거죠.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대상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을 때 단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에서 마음이 뭘 더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죠. 수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법에 대한 이해가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걸 자꾸 회피하지 말고 최대한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이제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사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이해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초전 법륜경에서 8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8정도는 중도예요. 이 불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 그거 하나죠. 너무 세상을 너무 비관적인 자세로 보지 않고요. 또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런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에서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이 아니라 중도예요. 중도. 그리고 그 초전 법륜경에 보면 이 중도란 무엇인가 바로 8정도를 말씀하시죠. 바른 견해 있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생계, 그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 이 8가지가 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면 항상 이 바르다라고 하는 이 발음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좋은 마음들을 계속 개발해 가는 일입니다.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를 때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되고요. 이 바른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을 때 또 바른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고 좋은 마음들을 잘 개발할 수 있는가, 그걸 아는 지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 지혜가 8정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수행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8정도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왔어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나와 그리고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이 구분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할 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고 인식이 되는 것이 그게 뭐든지 자꾸 이게 좋거나 나쁜 것으로 계속 구분해 왔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고정관념으로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 왔죠. 근데 이런 번뇌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게 되는 좋은 마음들이죠. 그 좋은 마음의 힘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번뇌로부터, 이런 번뇌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함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은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작용들, 이런 현상들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육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고 알아지는 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라고 하는 생각 대신에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 주면서 그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들은 뭐든지 간에 다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요. 그 진행 과정을 최대한 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작용에 대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작용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작용들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실제하는 법은 서로 조건지어져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법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이 생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항상 하는 것이라면, 변화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현재의 마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그 노력과 상관없이 벗어날 수 없는 뭔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두카, 모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멈춰있지 않고 정해진 결과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의 마음, 지금 하는 이 노력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 그게 법의 속성이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법의 이치는 어떤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항상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그 가변성을 지닌 원인과 결과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원인이 갖춰짐으로 해서 그러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해서 그 조건이 달라지면, 바뀌면 결과도 역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생각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수행은 이러한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지나왔던 과거가 물론 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게 100% 다는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또 항상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마음이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지금의 마음이 지금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오랜 과거로부터 이렇게 축적돼 온 그런 결과가 지금의 마음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수해뿐만 아니라 문해와 사해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런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법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 수행자는 이 법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법을 알고 이 법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매 순간 일어나는 이 법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다 알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